우리가 수행하죠, 여러분. 각자 수행하는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나름 우리가 다 삶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뭔가 내 삶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교적으로 말하면 괴로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행을 할 때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의 해결의 방법, 세상에서의 해결의 방법과 수행에서의 해결의 방법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요. 세상에서의 해결 방법, 여러분 많이 하죠. 세상에서의 해결의 방법은 그 문제를 없애는 거예요. 그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게 세상에서의 해결의 방법이죠. 여러분 많이 하는 거죠. 듣기 싫은 소리가 있으면 안 듣게 하고, 보기 싫은 게 있으면 안 보이게 하고, 생각하기 싫은 게 있으면 생각 안 하게 하는 것. 이게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이런 방식이 훨씬 익숙하죠. 근데 수행은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갑니다. 수행은 그 문제를 없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은 그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수행은 그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내게 알아져도, 그게 내게 생겨도 아무렇지 않아지는 걸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알아진 대상이 있고 수행하는 마음이 있어요. 수행은 대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수행하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이 바뀌었을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돼요.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됩니다. 부다께서 경전에서 보면 이런 게 나오죠. 경전에서 세상 모든 악의 집합체를 마라라고 말해요. 부처님이 법회를 열 때 법회에 참석한 대중 가운데 마라가 있어요. 처음에는 모르죠. 부처님도 모릅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부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는 그 방향으로 의지를 내야 알 수 있는 지혜예요. 그래서 부다의 지혜, 우리 부처님의 지혜를 일체지 이렇게 말하는데, 일체지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알고자 하는 마음을 내었을 때 모든 것을 장애 없이 알 수 있는 지혜, 이렇게 말해요. 알고자 하는 의지를 일으켰을 때 모든 것을 장애 없이 알 수 있는 지혜, 이게 부다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죠. 하나님의 지혜는 마음 안 내도 다 아는 지혜죠. 모든 걸 수용하는 지혜, 이런 지혜예요. 그걸 전지전능이라고 그러겠죠. 근데 부다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예요. 부다의 지혜는 알고자 하는 마음을 내었을 때 모든 것을 장애 없이 알 수 있는 지혜예요. 처음에 마라가 법회에 참석했을 때 부다가 마라를 몰라요. 근데 뭐 바람 불고 소가 와서 바로 깨고 비구들 주위가 산만해지고 하니까 왜 이렇지? 저게 뭐지? 하고 관심을 내요. 저게 뭐지? 라고 관심을 내면 부다가 마라를 알죠. 마음을 냈으니까. 아, 쟤 마라구나 라고 알아요. 쟤 마라구나 라고 알아요. 이게 부처님이 마라에 대한 모든 대체예요. 쟤 마라구나 라고 알아요. 야, 쟤 마라야, 쟤 없애, 쟤 쫓아내, 쟤 나쁜 놈이야, 이거 아니에요. 쟤 마라네 라고 알아요. 그냥 알아줘요. 그러면 마라가 부다가 나를 보았다, 부다가 나를 알았다 하면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면서 사라졌다 말하죠. 이게 부다의 없애야 될 것에 대한 대체요. 그것의 정체를 아는 거죠. 그걸 정체를 알아서 그것과 함께 있는 거죠. 그냥 말하라고 그냥 알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수행을 한 데 있어서 이거 나쁜 거네, 이거 없애야 될 것이네, 이게 사라져야 할 것이네 라고 해서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해주고
항복하는 마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바꿔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사실 우리가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말하지만 그 길은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해 있어요. 수용해라, 받아들여라, 항복해라, 이걸 통해서 형성되는 마음이나 가볍게 알아라, 이걸 통해 형성되는 마음이나 자유롭게 태생을 바꾸라, 이걸 통해 형성되는 마음이나 자인의 이치란 바른견에 대상이라는 바른견을 일으켜라, 이걸 통해서 형성되는 마음이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마음을 향합니다. 내가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수행을 바르게 한다면 다 보편적으로 이 길을 갑니다. 수행을 바르게 한다면. 근데 어떤 분들에게 이 말이 필요한 듯해요. 어떤 분들에게 필요한가? 자기에게 정말 없애고 싶은 게 있는 분들. 요즘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죠. 우울감이나 공황장애나 아마 여기 또 그런 분이 꼭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우울감이나 공황장애나 그게 있을 때 그걸 정말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일어날 때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 수행하죠. 자주 말하지만 우리가 수행하는데 그렇게 지혜롭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행의 바른 길을 말하면서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인정해라, 항복해라 라고 말하더라도 이건 단지 그냥 수행길 테크닉이지 내게 있는 이 나쁜 것, 내게 있는 이 나쁜 공황장애, 나를 정말 괴롭힌 이 우울감, 이거 정말 없애야 돼 라는 것을 저 아래쪽에 아주 크게 깔고서 그 위에 아주 얄팍하게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항복해라 이런 실천을 하며 수행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수행이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이런 분들은 수행에 큰 각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마음이 점점 좋아지면서 선순환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점점 나빠지면서 악순환을 해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울감이라고 해봅시다. 우울감이 있어요. 우울감을 싫어해요. 우울감을 싫어한다는 것은 우울감에서 화가 나 있는 거죠. 우울감에서 화가 나 있어. 근데 우울감의 우울의 정도는 누가 규정할까요? 우울감의 우울의 정도는 화가 규정합니다. 얼마나 더운가의 더움의 정도를 누가 규정해요? 더위를 싫어하는 화가 규정해요. 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더워요. 추울 때 그 추움의 정도를 어떤 마음이 규정해요? 화가 규정해요. 화가 크면 클수록 그 온도에 대해서 화가 크면 클수록 더 춥게 느껴져요. 마찬가지요. 우울한 마음의 에너지는 뭐예요? 우울한 마음의 에너지는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강도예요. 그래서 우울감을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우울한 그 사람은 어떻게 느껴요? 내가 더 우울해졌다고 생각해요. 어제보다 오늘 더 심하다고 생각해요. 어제보다 오늘 더 심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제보다 오늘 더 심하다고 생각하면 우울감에 대한 우울한 상태에 대한 그의 화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한 상태에 대한 그의 화는 더 커져요. 우울한 상태에 대한 그의 화가 더 커지면 우울함도 어떨까요? 우울의 정도도 어떻죠? 우울의 정도는 더 우울하게 느낍니다. 더 우울하게 느끼고 우울한 상태를 더 싫어하고 더 싫어하면 더 우울하게 느끼고 더 우울하게 느끼면 더 싫어요. 화와 우울감이 함께 가는 거죠. 나쁜 것이 나쁜 걸 더 나쁘게 하면서 같이 가요. 이런 분들은 수행을 출발하는 그 점을 아주 굳건히 가져야 돼요. 수행의 출발점이 뭔가 알아지는 대상이 돼서 내 삶의 경험이 돼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요? 어떤 태도로 그 경험을 받아들일 것인가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항상 수용해라,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항복해라 이런 말 해요. 근데 이 정도 말은 잘 안 돼요. 말만 듣고 어떻게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는 잘 안 될 겁니다. 사람들 보면은 이 정도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수행을 출발하는 그 출발점에서 이런 마음이 되기 위한 노력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시게 돼요. 엄청 괴로운 게 있어요. 엄청 없애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싫어요. 그러면 그 싫은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자 이렇게 해서 잘 안 돼요, 사실. 그때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게 아주 강하게 말이에요. 말이 이래요. 안 되면 죽지. 좀 웃었지만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안 되면 죽지. 뭐 죽기 하겠어? 내 인생이 원래 이렇지. 뭐 내가 이 정도지. 이 정도로 해줘야 돼요. 아주 강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같이 살지. 있으면 어때?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만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가운데 정말 싫어하고 정말 없애고 싶어 하는 것, 여기 대해서 이런 게 있으면 이것을 싫어하는 마음은 싫어하는 마음대로 지 혼자 굴러가고 있고, 한쪽에서 수행한다고 수행하지만 수행은 또 그것과 괴리돼서 수행은 또 수행대로 굴러가요. 그래서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지나서 보면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수행적 측면에서 마음이 좀 좋아지기도 했지만 그 문제는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느낌상. 왜?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화가 나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이상 그 문제는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의 마음은 언제나 나쁘게만 해석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싫어하고 정말 없애고 싶어하는 뭐가 있다면 그것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안 되면 죽지. 뭐 죽기 하겠어? 내가 원래 이렇지. 뭐 잘 된 적 있었나? 같이 살지 뭐. 믿으면 어때?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되어야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요. 정말 이런 말들, 이런 내 마음의 자세에 대한 말들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았을 때, 이해되었을 때 마음이 가벼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정말 그때 마음이 수용적이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요. 마음이 여유가 생겨야 거리감 있게 알 수 있고요. 거리감 있게 알 수 있어야 바른 견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자연의 이치하란 말을 일으킬 수 있는, 생각을 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고요. 대상이야란 바른 견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 없이 정말 자기가 진절머리 나게 싫어하는 뭐가 있는데도 이런 마음의 자세 없이 수행한다면 그 수행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할 거예요. 요즘은 마음이 괴로운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이 그런 마음 상태를 정말 싫어하지만 그런 마음 상태를 바르게 바꿔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의 힘이 너무나 미약하죠. 그런 분들이 수행을 출발할 때 그 출발점에서의 마음 자세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방향에서 마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안 되면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세요. 수행자님이 채팅 보내셨는데 여러분 다 봤으면 하시네요. 수술하셨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 잘 받고 결과는 일기선암으로 이후 항암 치료 안 받아도 된다는 낭보입니다. 머리로는 감사하나 마음은 감사해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짜증이 가득하고 무기력, 움직이기 싫으니 식욕이 없습니다. 대상으로 짜증내는 마음을 여기서 끝나셨는데 좋습니다. 낭보다 하는 것은 뭐 의사가 하는 말이죠.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일이죠. 내일인데 내게는 그게 일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낭보가 될 수 없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게 많아요. 여전히 내 몸 불편하고요. 그래서 남들은 그걸 낭보를 하더라도
내게는 그게 낭부를 앓지 않습니다. 난 여전히 나의 현재에 불만족스럽고 내 마음 상태에 불만족스럽고 내 불편함에 불만족스러워요. 그러면 이렇게 내 상태에서 내가 그걸 낭부를 알고 마음에 그런 불만족이 없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산뜻해야 하는가? 근데 산뜻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산뜻한 마음,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가? 이론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말하죠. 자연의 이치다.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일어날만 해서 일어난 거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내 조건 속에서 내 업의 조건 속에서 지가 일어날만 했어. 일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것 같고 내가 마음이 좋았어 난 잘했어. 마음이 안 좋았어 난 나빠. 내 마음이 안 좋은 마음에서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일어날만 해서 일어난 것이고 수행자님이 현재 마음이 되어서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일어날만 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죠. 안 좋은 마음이 생겼어. 이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보지 마세요. 이렇게 보면 안 좋은 마음이 더 안 좋아집니다. 안 좋은 마음이 갖는 에너지는요. 수행자님이 이 마음이 내 마음이야. 안 좋은 마음이 안 좋아. 바뀌어야 될 것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수행자님의 자세를 에너지로 안 좋은 마음이 안 좋아져요. 수행자님께서 안 좋은 마음이 돼서 불만족스러우면 불만족스러울수록 안 좋은 마음은 더 안 좋아집니다. 왜? 불만족을 에너지로 안 좋은 마음이 기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든 생겨난 것, 내 몸과 마음이 생겨난 것을 자연의 이치로 봐라 그래요.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어났다고 봐라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죠. 수용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항복한 마음이 되라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그걸 또 다르게 대상일 뿐인 걸로 알라 그러죠. 그렇게 수행자님이 만들어 가야 하는 마음들은요. 지금 생긴 이 마음을 좋게 바꾸는 게 아니고요. 이 마음을 알고 있는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안 좋은 마음이 생겼어요. 안 좋은 마음이 생겼을 때 수행자님이 내게 이런 마음이 있네? 이거 마음이지. 이 대상이야. 라고 바르게 보려 그래요. 그러면 안 좋은 마음은 안 좋은 마음이에요. 안 좋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있을 때 내게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안 좋은 마음이죠. 안 좋은 마음은 안 좋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 그 바라보고 있는 마음은 마음이네? 마음이 하네? 대상이지. 자연의 이시지. 이렇게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서 보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서 보고 있는 이 마음은 안 좋은 마음인가? 아니에요. 이 마음은 지혜 있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지혜 있는 마음이에요. 수행자님이 수행자로서 해야 될 것은 이 마음들을 길러가는 거예요. 이 마음들을 힘있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 마음들을 어떻게 힘있게 해나가는가? 이 마음을 계속적으로 일으켜 가다 보면 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지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지혜가 생기면 그 안 좋은 마음이 돼서 마음에 여유가 생겨나요. 안 좋은 마음이 돼서 마음이 멀어져요. 안 좋은 마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돼요. 안 좋은 마음을 수용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 좋은 마음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돼요. 안 좋은 마음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면은 그 안 좋은 마음이 사라져요. 마음이란 게 정말 아이러니한 측면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마음이 있어요. 안 좋은 마음을 이게 안 좋은 거야? 내 마음이 안 좋네? 내 마음이 안 좋으면 나쁜 거지? 이 안 좋은 것을 없애야 돼? 사라져야 돼? 극복해야 돼? 넘어서야 돼? 이렇게 그 안 좋은 마음을 넘어서려고 극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좋은 마음에 빠져들고 안 좋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넘어서려는 그 마음이 그 안 좋은 마음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안 좋은 마음에게 에너지를 주는 마음입니다. 그걸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그게 더 강해져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왜? 그런 끊임없이 그 안 좋은 마음, 우울감을 한다면 그 우울감을 없애려고 할 거거든요. 우울감에서 벗어나려 할 거거든요. 우울감을 극복하려 할 거예요. 극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들죠. 왜냐하면 극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화고 그 화의 마음은 그 우울감에 에너지를 주는 마음이요. 우울감을 인정해 주는 마음이죠. 싫어함으로 집착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만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싫어함으로 집착해요. 그래서 마음은 내가 그걸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을 더 힘있게 나가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마음의 병이 있고 그 상태를 싫어한다면 거기서 거의 못 벗어날걸요. 병원에서 주는 약, 내가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와 관련된 정신과 이야기 하는 역할이 미뤄 짐작해 본다면 아마도 마음을 둔하게 해서 자기 상태를 덜 싫어하는 마음이 되게 할 거예요. 그 우울한 상태를 덜 싫어하는 마음이 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지혜로서 덜 싫어하게 해요. 우리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생기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지고 물러나요. 이게 덜 싫어하는 마음이죠. 우리는 이걸 화가 줄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수행자의 마음 상태, 불만족스럽고 화가 나고 마음이 둔하고 현재 만족하지 못하고 이러한 수행자님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문제시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수행자님이 해야 될 것은 그걸 알고 그에 대해서 바른 생각,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세요. 바른 생각을 해주는 마음,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마음은 이미 지혜 있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그것들을 수용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바르게 알려하십시오.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문제는 식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아무리 먹기 싫어도 먹고 움직여야 더 빠른 회복이 된다고 말하는데 저는 정말 식욕이 없어서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게 현재 저의 문제입니다. 식욕이 없을 수 있습니다. 먹기 싫을 수 있겠죠. 근데 먹기 싫다 하더라도 먹어야 한다고 이해하신다면 먹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마음이 많이 약해지셔가지고 마음이 그런 걸 하기 싫어하겠죠. 마음이 그런 걸 하기 싫어하는데 수행자님이 좀 먹어야 되고 좀 움직여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신다면은 수행자님이 노력의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노력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만약 필요성을 수행자님이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먹고 싶어 하지 않아서 안 먹고 움직이기 싫어해서 안 움직인다면 그게 번뇌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수행자님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신다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닌 해야 되니까 하는 걸로 마음의 에너지를 일으켜서 드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 마음도 마음으로 아세요. 내가 먹기 싫다, 내가 움직이기 싫다라고 하면 그게 더 힘들어져요. 마음이 이렇다라고 알게 되면 약간의 객관성이 생겨납니다. 약간의 여유가 생겨나요. 약간의 여유가 생기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도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그래서 먹을 때 먹기 싫어하는 마음, 움직일 때 움직이기 싫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도 내가 싫어한다고 알지 마시고요. 마음이 이렇네 라고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번뇌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좀 더 힘이 덜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입니다.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나오는데
딸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올해의 교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순간 마음이 아주 좋아져서 딸과 함께 축하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또 조금 지나니까 약간 마음이 관념주로 흐르면서 아니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이런 명성이나 그 인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피곤하지, 얼마나 고생할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이 참 뜬구름 같은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들떴던 마음이 다시 아주 차분해졌습니다. 따님이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면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생긴 명예에 대해서 따님이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따님의 일이죠. 염려할 수도 있죠, 사실요. 수행자님께서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자기 삶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무엇이 바람직하고 어떤 것이 위험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이 더 괴로움의 요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딸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게 딸에게 괴로움을 주는 조건도 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중국 고사에 보면 도연명인가? 중국에서 엄청 유명한 시인, 중국에 손꼽히는 한 3대 시인쯤 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어느 지방 수령으로 발령이 났어요. 지방 수령으로 발령이 나니까 발령 갔죠. 가니까 거기에 아주 유명한 선서가 한 분 계세요. 뭐 작소 선사인가 그래요. 작소스나 그런데 왜 작소인가 하면 나무에다가 새집처럼 집을 줘놓고 그 위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사는 절에 찾아가서 유명하다고 하니까 자기가 새로 부임해서 인사를 하려고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그 스님이 나무 위에 거처를 지어놓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 관리가 그 스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스님 거기 살고 계신 거 보니까 너무 위태로운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기서 전혀 위태롭지 않다. 내가 보기에 당신이 정말 위태롭게 사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 당신이 정말 위태롭게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 관리가, 그 유명한 시인이 정말 위태롭게 살고 있다고 그 스님이 말하는 거죠. 이 경우가 수행자님이 걱정했던 따님의 상황과 비슷하죠. 명예를 지키려고 그러고 더 큰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만약 이런 식으로 마음이 흐른다면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남들의 존경을 구하고 남들의 인정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이 전개해 나간다면 그런 식으로 마음을 써 나간다면 그게 위태롭게 되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따님이 만들어 간 삶의 내용들이고요. 따님이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져야 할 마음 또한 따님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 외형적인 것만 뭐 상을 받는다든지 제일 잘한다고 평한다든지 언론에서 이렇게 훌륭하다고 이렇게 기사를 써준다든지 이런 외형적인 드러난 모양으로 색깔로 드러난 것을 목적으로 그런 것만 추구해 나간다면 정말 그건 위태로운 삶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자기 삶에서 무엇에 의미 둘 것인가 그건 각자가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 각자가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할 내용들이죠. 질문입니다. 그 생각이 탐심으로 생긴다는 걸 알고 있지만 딸이 그렇게 잘 되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이 그 생각에 대해서 집착하고 잡으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야 우리 본능 같은 거죠. 수영자님 딸이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저 딸 내게 보이는 거지, 딸 내게 들리는 거지, 만지면 느껴지는 거지 이렇게 보려고 하지만 이렇게 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딸은 여전히 내 딸이고요. 딸은 여전히 내 딸이라는 게 더 강하게 깔려있고요. 이렇게 강하게 깔려있는 속에서 내 딸이 잘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뭐 만족하는 마음, 욕심인 마음, 뿌듯해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럽죠. 이것 또한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렇게 일어난 것 갖고 뭐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할 필요 전혀 없고요. 일어난 건 자연스러워요. 단지 일어난 것을 바르게 보는 게 필요하죠. 그게 우리 수행자 입장이고요. 마음이 이렇네라고 하는 것, 마음이 지조건 따라서 지가 하네라고 하는 것, 알아지는 대상이지 마음의 작용 또한 대상으로서 알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바르게 보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마음 일어난 그 자체 갖고 이게 문제인가, 이게 욕심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수행은 정말 단순하고 자유로운 수행입니다. 여러분은 중생이에요. 중생의 마음은 무한히 좋아질 수 있고 무한히 나빠질 수 있어요. 근데 무한히 좋아진 중생의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고 무한히 나빠진 중생의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이 아무리 좋더라도 또는 내 마음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할 게 그러한 거예요. 단지 나의 책임은 여전히 수행해서 내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나의 책임은 그렇게 일어난 것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알고 있지 못한가요? 그리고 또 내 마음이 바르게 알지 못해서 자책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내게 왜 이런 마음이 생겼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마음까지도 우리는 이게 생길만 해서 생겼어. 자책하는 마음도 생길만 해서 생긴 거야. 지조건 따라 생긴 거야 하면서 자책하는 마음을 보면서 이게 자인이시지. 이 마음이 하는 거야. 이렇게 바르게 보려 노력해요.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더라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더라도 다 그건 알아지는 대상 쪽에 몰아넣어요. 대상은 다 생길만 해서 생긴 거예요. 내 마음의 반응까지도 생길만 해서 생겼어요. 그래서 무엇이 생겨도 그것에 대해서 생긴 그 자체 갖고 내가 시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생길만 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겨도 받아들이고 뭐가 생겨도 인정하고 그냥 그걸 바르게 알면 됩니다. 그러니 수행자님께서 수용하면서 딸에 대해서 뿌듯해하고 기뻐하고 그 욕심의 마음도 상상도 많이 하잖아요. 딸이 잘 되는 상상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갖고 문제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할 거 한 거예요. 이렇네라고 알면 됩니다. 이렇네라고 알고 있으면 이렇네라고 알고 있는 그 마음은 우쭐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은 들뜬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엔 지혜가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생기더라도 생긴 것 그 자체 갖고 좋다 나쁘다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생겼으면 그냥 그걸 바르게 알면 돼요. 질문입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로바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맛에 탐색하는 마음이 있다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맛을 단지 맛으로 부르겠고 그렇게 맛을 단지 맛으로 보게 되니까 탐색하는 마음이 약해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로바란 것이 탐색의 대상을 과장한다는 것도 더불어 함께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조금씩 모든 것이 다 마음이구나 라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스님께서 내가 핸드폰에 대해서 로바의 마음이 있을 때 그 핸드폰 보는 것을 개로서 그 핸드폰 보는 것을 억제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다 라고 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핸드폰 같은 것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로바의 마음이 지 성질대로 지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자 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 깊어져 가니까 조금씩 그 로바의 마음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어 나가는 것 같고 로바가 시키는 것을 조금씩 더 안 할 수 있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로바의 마음이 촉건되어서
지 할 일을 한다는 이해가 생겨가다 보니까 좀 더 확장해서 다른 모든 마음들이 다 스스로의 조건이 있어서 조건 따라서 자기 일을 해 간다는 그런 이해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언니와 한 번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언니는 수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로지 세상 이야기를 했고 세상 밖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었고 그 말을 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조금씩 번뇌들이 생겼습니다. 마음의 느낌이 안 좋아졌습니다. 마음의 느낌이 안 좋아진 걸 알면서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했고 내 마음에도 그런 말의 내용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번뇌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알아졌습니다. 이런 마음의 조건을 내가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단지 그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었고 단지 그때 그렇게 내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려고만 했습니다. 우리 마음 깊숙이에 좀 덩치 큰 어쩌면 근본적인 번뇌들이 있고 그런 번뇌들에서 많은 파생된 번뇌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근본적이라고 느꼈던 그런 번뇌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그 파생된 번뇌들도 힘을 많이 잃는 것 같고 그 파생된 번뇌를 보는 것도 아주 손쉬워집니다. 우리 마음에서 많은 게 일어나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내 마음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수행자님께서는 큰 마음의 문제가 있고 거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마음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그 마음의 문제다라고 큰 문제로서 어떤 걸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내게 알아지는 것만이 내게 문제가 돼요. 사실 그래서 내가 생각으로 지금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 내가 살아오면서 내게 이런 마음은 문제야 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런 마음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만약 항상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면 내게 항상 있는 게 아니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단순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굳이 그 문제를 찾을 필요 없어요. 아주 단순하게 그냥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났고 내가 생각했던 깊이 깔려있는 그 문제를 원인으로 해서 다른 상황에 부딪혀서 다른 상황에서 그 어떤 문제가 또 부가적으로 발현됐다고 사유적으로 생각될 수 있더라도 내가 대처하는 것은 부가적으로 발생된 그것만 대처하면 돼요. 내게 지금 일어난 것, 내게 지금 알아지는 것, 내게 지금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만 바르게 대처하면 돼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문제는 똑같거든요.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는 내게 알아지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그게 깊은 문제다, 얕은 문제라는 것은 사실 내 판단일 뿐이고요. 깊은 문제도 드러났을 때 그게 내게 알아지는 것이고요. 얕은 문제가 지금 드러나서 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게 드러난 문제만 알 수 있고요. 알 수 있는 것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뭐 점층적으로 저 밑에 있고 저 위에 있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접근할 필요 없고요. 아주 단순하게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만 바르게 알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충분하고요. 수행자의 마음이 아주 끼어있고 힘이 있다면 내게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서 반응을 아는 순간 무엇됨이라는 직관이 바로 생겨나죠. 이건 순전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언니가 수행자님 딸이 돼서 어떤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했을 때 수행자님 마음이 확 반응하죠. 확 반응했을 때 그 반응할 마음을 알면서 딸에 대한 집착 때문이구나 이런 알미 바로 생겨나요. 그래서 어떤 그런 번뇌가 일어났고 그 번뇌를 아는 순간 번뇌의 원인도 직관적으로 바로 알아집니다. 알아질 수 있어요. 마음이 아주 깨어있을 때. 수행자님은 아마 이런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지혜가 있기 때문이고 마음이 힘이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직관적으로 알아졌을 때 수행자님 스스로가 이게 원인이 맞아라는 자기 확인이 됩니다. 이런 원인의 발견은
사유적으로 이거 왜 이렇지? 이런 마음이 생긴 건 그것 때문이지라는 어떤 사유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아는 순간 답이 바로 나와요. 이렇게 아는 순간 그 원인에 대한 답이 바로 나왔다면 그건 수행자의 마음이 아주 깨어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직관적 이해가 바로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수행자님에게 그런 마음이 왜 생겼는지 마음이 바로 아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객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 문제. 수행자님 요즘 욕심에 관심이 많은데 욕심은 정말 만만한 마음이 아닙니다. 욕심을 그렇게 관심 있고 봐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그걸 계속 보면 볼수록 거기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그리고 예민해지면 더 쉽게 알고 더 쉽게 봐요. 그리고 더 쉽게 알고 더 쉽게 보고 그걸 계속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우리가 욕심에 대한 이해가 약한 이유는 욕심을 잘 못 보기 때문이고 잘 안 보기 때문이에요. 안 보면 절대 이해가 안 생깁니다. 알면 이해가 생겨요. 근데 수행자님 요즘 욕심에 관심이 많고 욕심을 마음으로 이해하죠. 밥 먹을 땐 사실은 항상 욕심이에요. 그때 욕심이 있다고 알고 욕심이 그걸 맛있다라고 관념을 짓는 걸 알고 욕심이 맛있다라고 관념을 짓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욕심과 화의 대상은 언제나 관념입니다. 욕심과 화는 법을 대상으로 생길 수가 없어요. 욕심과 화의 대상은 언제나 관념이에요.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관념을 짓고 그 관념에 대해서 좋아하고 가지려고 그러고 근데 그때 실제가 뭐지? 라는 법을 구하는 마음이 생기라고 실제 있는 건 맛이라고 알아가고 맛이라고 알아갈 때 아까 수행자님이 맛이 좀 두리뭉실해진다. 맛이 좀 희미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맛은 희미해지지 않아요. 맛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희미해집니다. 맛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두리뭉실해져요. 지혜는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를 바꿨습니다. 거기다 욕심을 알아감을 통해서 욕심이 줄었던 것이고요. 욕심이 줄어듦을 통해서 있는 걸 좀 더 있는 것대로 알아가는 것이고요. 욕심의 마음이 시킨 대로 하지 않아가는 것이고요. 조금씩 욕심에 대해서 자유로워져 가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관심 있게 욕심을 이해해 나가는 길을 간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에너지는 욕심입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욕계예요. 욕계 세상에서 가장 큰 에너지가 욕심이에요. 우리가 왜 지금 우리 삶이 이렇게 됐는가? 내가 왜 이 상태,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다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해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신발을 이래 벗을까 저래 벗을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의 영역까지 그 판단을 떠올리지 않지만 마음은 매 순간순간 판단합니다. 여러분 하루 살죠. 한 18시간 살아요. 18시간의 삶을 생각해보면 매 순간순간이 판단이에요. 매 순간순간이 판단입니다. 여러분 삶은 이러한 판단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판단은 마음이 하는데 어떤 마음이 여러분 삶에서 그런 무수한 판단들을 해나가는가? 아주 드물게 지혜고요. 가끔이 화고요. 대다수가 욕심입니다. 대부분이 욕심이요. 여러분 삶은 욕심이 한 판단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욕심의 마음을 이해하고 욕심이 있을 때 욕심이 따라가고 욕심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이해해서 욕심이 하는 판단을 안 따르는 지혜가 하는 판단을 따르는 그런 길을 작지만 한 발짝씩 내딛고 있어요. 이게 정말 한 발짝, 두 발짝, 10발짝, 100발짝, 1000발짝, 10,000발짝이 되면 그게 삶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내 삶의 내용을 통째로 바꿀 거예요. 왜 통째로 바꾼다 말하는가? 지금 현재
내 현재 내 삶의 내용은 다 욕심이 그려가는 삶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사회도께서는 이렇게 말했죠. 붓다가 왜 붓다가 되었는가? 붓다가 욕심을 받기 때문에 붓다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욕심을 받기 때문에 붓다가 되었다. 욕심을 아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바로 나와 동일시되고 우리는 욕심의 결과를 좋아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마음 상태가 기꺼이 욕심을 받아들이는 마음, 욕심을 객관적으로 볼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왜? 욕심의 결과를 좋아하니까, 맛있는 걸 좋아하니까, 즐거운 걸 좋아하니까, 예쁜 걸 좋아하니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실제 우리는 욕심에 대해서 거의 무방비예요. 아예 욕심의 마음에게 당할 준비가 된 상태로 살아가죠. 그래서 욕심이 거의 무방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우리는 옳다고 아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옳다고 아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욕심이 가르쳐주는 길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약간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항상 허기진 삶일 겁니다. 항상 갈망하는 삶일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은 마음의 성질 자체가 지금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요. 지금 없는 것을 갈구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없는 것을 갈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욕심의 결과를 좋다고 생각하고 기꺼이 욕심에게 당할 준비가 된 삶을 살지만 그 삶은 언제나 허기진 삶, 언제나 갈구하는 삶,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는 삶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행자로서 살고 싶어하는 삶, 내가 옳다고 알았어 그 옳다고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삶, 이런 삶은 현재 있는 삶이에요. 현재 깨어있는 삶이고요.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옳다고 공감해주는 마음이에요. 내가 내 옳음을 알아요. 왜? 옳다고 아는 걸 행하니까 내가 내 옳음을 알아요. 그 내 옳음은 미래에 옳아지는 게 아니에요. 난 지금 옳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옳다고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나를 인정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스스로 충만해요. 왜? 내가 옳다고 알아서 옳은 행동을 해나가고 옳다고 알아서 옳은 행동을 하는 나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주고 만족하고 기뻐해요. 그래서 나는 이 순간 충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주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지혜가 주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르고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은 지혜가 이끌어가는 삶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욕심을 알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사실 쉽진 않아요. 욕심을 알아가는 것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것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수행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해요. 우리가 문제를 왜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알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욕심이 해결되기 힘든 거지, 욕심을 기꺼이 알려는 마음이 되면은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지금 욕심에 관심이 있고 욕심을 알아간다면 그 길을 좀 더 의미 있고 힘있게 가보십시오. 뭔가 많이 바뀌어갈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해요, 여러분. 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한 나, 괴로워하는 나, 고통받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출발점은 그걸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걸 문제시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 다 자연의 이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수행하기 힘들고 화목하기 힘든 게 있다면 여러분에게 아주 강하게 그걸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게 수용할 수 있어야만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 꼭 성서에 나올 만한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 미움은 결코 미움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미움은 오직 사랑으로 해결된다. 경전에 나올 것 같지 않죠, 이 말? 미움은 결코 미움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미움은 오직 사랑으로 해결된다. 이런 말 나와요. 여러분에게 생긴 안 좋은 것들, 그게 결코 안 좋은 그걸 싫어하는 마음으로, 없애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질 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고 수용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무리 나빠지더라도, 설령 과거에 여러분이 아무리 나쁜 짓을 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당연시하는 마음이 됐어요. 그래야만 바르게 수용할 수 있고 바른 해결책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